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입추가 지나서 또 날씨가 그래도 좀 괜찮아졌지요? 그런 것 같은데 좀 시원해졌으니까 우리가 더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 분들과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교회 오니까 이렇게라도 웃을 수 있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요? 어쩌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누군가는 지금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한 줄도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또 묻게 되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왜 끝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왜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 생기겠지? 이런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더 힘든 길로 인도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상황은 꼬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과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길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 것 맞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고난의 길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영화를 봤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시간 이후로 요셉의 삶은 꿈과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실히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로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 성실하게도 일했지만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에게서 잊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요? 저에게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시고는
이 꿈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요? 왜 제가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형들의 미움,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감옥의 시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았다면 궁정의 질서를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바로 왕 앞에 설 기회조차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요셉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요셉에게 일하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셔도 결코 우리를 방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확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인생이 구덩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감옥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질병,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적인 압박,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심지어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까지 받은 그 아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 나는 구덩이에 있구나. 내 삶은 감옥과 같구나. 하나님, 왜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구덩이처럼 느끼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 그 구덩이에서 다시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요셉, 분명 구덩이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애굽의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형통, 이 형통에 관한 말씀은 한 3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 건강, 돈이 형통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고서 형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에게 일어나야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 내가 구덩이에 있든, 내가 병상에 있든, 세상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받은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기도가 막힌 것 같아도, 내 영혼이 말라버려서 너무나 답답해도, 여러분, 나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몇 주 전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확인했던 것처럼 나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그렇게나 깊은 시련 속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사랑하시면 미리 좀 보호해 주시고, 형들의 미움도 좀 막아주시고,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억울하게 감옥도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의 중심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지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그래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반복되는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묻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요셉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그 구덩이 속에서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낙타 등에 묶인 채 먼 산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갇혀 외로운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꿈이 이게 맞습니까? 계속 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4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요셉이 자유롭고 요셉이 성공했을 때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고, 종살이하고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형통은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형통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그 자체를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오히려 그 고난이 요셉을 다듬습니다.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요셉은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충성과 책임감을 배웠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얻게 되었죠. 왕의 관원장을 섬기면서 권력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이전에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연단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빚는 장인은 진흙을 고르고 물을 섞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형태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그 형태를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릇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불을 거치지 않은 그릇은 쉽게 부서지고 물조차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불을 잘 견딘 그릇은 단단하고 오래 쓰이고 가장 귀한 자리에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법. 결국 불과 같은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있고, 생각지 않은 골절상 때문에 지금 몇 주째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고, 병원에서 뭐라 진단 내리지도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고, 그 누구 하나 내 마음 위로해 줄이 없고, 가장 심각한 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구덩이에서 그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 내 고난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분 좋아서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 고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끝나지 않는 이유, 당장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셔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심지어는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심으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너무나 괴롭지만, 지금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나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 중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오래되는 상처, 고난이 있다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일 것 같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손 베면 밴드 부르고 붙이고 소독약 바르고 좀 있으면 이렇게 아물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더 크고 오래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심지어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25년 전 한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의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미움과 시기로 인해 피부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돈 몇 푼에 넘겨버리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그래서 동생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한순간에 자유를 잃고 종이 되었어요. 말도 문화도 낯선 이방 땅에 홀로 살아야 했어요.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형들이 나를 버렸다고. 어떻게 내 형들이 나를 버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요셉은 몇 날 며칠을 펑펑 울었을 겁니다. 형들이 자기의 옷을 벗겨버리고 형들이 구덩이에 밀어 넣을 때에, 그리고 팔려가는 낙타 등에 묶여 먼 애굽으로 향할 때에 요셉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을 거라고요.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요셉이 무엇라 말하는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형들 용서할게, 단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를 덮고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아픔, 억울함, 분노, 배신의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분명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허락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냥 허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 모든 것은 사람의 악, 우리의 실수, 고통, 억울함, 실패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재료 삼아서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선, 더 큰 생명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한 예술가가 있었어요. 그는 쓰레기장에서 깨지고 버려진 유리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냐고. 왜 저렇게 쓸모없는 유리 조각들을 모으는 거냐고. 돈이 없는가 보라고. 쓸만한 유리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예술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 수천 수만 개의 유리 조각들을 모아서 다듬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형상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날이면 그 창은 각기 다른 색깔의 모양의 조각들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어서 눈부신 빛을 만들어냈어요. 그 작품들을 본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냐고. 다 깨진 조각들 아니었냐고. 그래서 예술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깨졌기에 더 많은 빛을 담을 수 있었고, 제각각이기에 더 깊은 이야기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쩌면 깨진 유리 조각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깨지고 싶어서 깨져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 때문에, 질투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 인생의 유리가 깨져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줍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의 피로 그림을 그리시고 부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아름다운 창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마음이 넓고 원래 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를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한 행동은 분명 악한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선으로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과 상처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나를 위한 선으로 바꿔주셨군요. 나의 상처도, 내 아픔도, 실패도, 질병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결국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왜 이 아픔을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요셉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 계셨는데 바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준비시키시고 한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내 능력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성공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복수를 하지도 않잖아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해합니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래요, 요셉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시기 위하여 요셉을 세우신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요셉을 세우셨던 겁니다. 굉장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나만 편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회복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국과 주변 나라의 기근 속에서 곡식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또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만나 화해하고 가족들을 보살피며 믿음의 가문을 지켜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가 이어지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철저히 생명을 위한 고난의 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지친 일상의 반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외로운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참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육아, 가사,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품은 한 사람, 내가 손잡은 바로 그 이웃, 내가 기도하는 자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반드시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실패가, 나의 억울함이 단지 내가 훈련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도 하나님, 제 인생의 결국은, 내 고난의 결국은, 내 눈물의 결국은 생명이었고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 고난과 억울함, 기다림과 회복, 용서와 사명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단지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섭리를 증언하는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으며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이 무엇라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수많은 눈물과 기다림, 분노와 절망의 시간을 지나온 깊은 신앙의 뿌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 아니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연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 것, 이방인의 집에서 인정을 받은 것,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 결국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송암 성도들의 삶은 어떠실까요? 삶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지쳐있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나는지,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지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기도회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 시간, 저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시키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이 계속 나오지? 생각이 돼도 계속해서 제 입은 이 고백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얼른 올라가서 컴퓨터로 구글, 네이버 검색해 봤습니다. 어디서 읽은 책 제목인가? 근데 여러분, 검색되지 않아요. 처음 주신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시는구나.
나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일 우리 송암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며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슴으로 함께 고백해 보시죠.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믿겠습니다. 나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매일마다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고난과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 눈물이 피눈물이 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나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